어, 우리 성탄 인사를 나누었는데 여러분들끼리 나눴잖아요. 저하고 여러분 안 나눴죠? 예, 그리고 우리 찬양대와 여러분들도 안 나눈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찬양대와 저는 회중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이란 당시 페르시아 지역의 별을 관측하던 천문학자 혹은 점성술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밤하늘을 관측하다가 신비로운 큰 별 하나가 하늘 가운데서 빛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대의 점성술사들은 하늘에 큰 별, 광휘로운 별이 나타나 비추는 곳에 큰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큰 왕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매우 밝은 광채를 발하는 별이 밤하늘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에 동방박사들은 그 큰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예물을 준비하고는 그 별이 비추는 곳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그 별을 따라 이르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은 밤에는 잘 보이지만 낮이 되면은 전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별을 따라 큰 왕이 태어난 곳을 찾아 유대 땅까지 왔으니 왕이 태어난 정확한 곳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끝까지 별이 비치는 곳을 따라 밤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짐작하기를 큰 왕이 태어날 별이 비춘 곳이 유대 땅이니 왕이 태어날 곳은 당연히 유다의 왕궁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유다의 왕궁이라면 굳이 별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동방박사들은 별이 빛나는 밤을 기다리지 않고 유다의 왕의 거처, 즉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이번에 새로운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를 찾아뵙고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어리둥절해하면서 되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근본에 우리 왕가에 새롭게 태어난 왕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인일로 우리 왕가에서 왕자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그러자 동방박사들이 대답을 합니다. 얼마 전 우리가 하늘을 관측해 보니 큰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큰 별이 이곳 유대 땅을 비추어서 당연히 왕자께서 새로이 태어나신 줄로만 알고 왕궁을 찾아왔는데 아마도 우리가 잘못 찾아온 모양입니다. 혹시 유대 땅에서 큰 왕이 태어날 일과 관련하여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이에 헤롯 왕이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유대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그가 태어날 곳이 어디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비록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왕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사람인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로마의 황제는 유다의 왕을 임명함에 있어서
유다인들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아람 지역의 이두메라고 하는 고장 출신 이방인 헤롯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 왕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약 시대로부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전설처럼 회자되어 내려오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언뜻 들은 바가 있었던 헤롯 왕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을 만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만일 유대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그가 태어날 곳이 어디겠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왕의 질문을 접한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만일 유대 땅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면 그 장소는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긴 예언서를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는 미가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 미가서에 나와 있는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헤롯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전설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가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태어날 것이라 하더이다. 그러니 그곳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그곳에서 정말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게 된다면 가는 길에 나에게 들려서 그 아기가 어디에 태어나 있는지 나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 왕의 말을 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왕궁을 나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들이 왕궁을 나섰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밤하늘을 보니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보고 찾아왔던 바로 그 별이 그들의 앞에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시 그 별이 비추는 방향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리하여 마침내 한 아기가 태어난 곳에 이르게 됩니다. 다름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나와서 이 땅에 큰 왕으로 오심에 대하여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으니 그 예물이 다름 아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로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예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시간은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물러나와서 가까운 여관에 들려서 여장을 풀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 그들이 꿈속에서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너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뒤쪽을 보면은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헤롯 왕은 큰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에 그 장차 왕이 될 아기를 살려두었다가는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다시 찾아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려주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노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일 아니겠습니까? 하는 수 없었던 헤롯 왕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었으니 그것이 뭐냐면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실행되기 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이후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의 식구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머물다가 그 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사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잘 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길을 잃고 왕궁으로 찾아 들어간 일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별을 보고 큰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그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잘 찾아왔습니다. 별을 따라왔으니 끝까지 별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별이 안 보이는 낮에는 발길을 멈추어야 하고 별이 잘 보이는 밤이 되어야 길을 재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유대 땅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낮이 됐습니다. 낮이 되니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한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밝은 별이 큰 왕이 태어날 징조이며 그 별이 유대 땅을 비추고 있었으니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왕궁이 아니겠느냐라고 짐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찾아가야 할 곳을 예측하고부터 그들은 옳은 길을 버리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길, 즉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라고 하는 별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여 내가 갈 길을 결정해 버린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신앙인의 길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예로 성경에서 말해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누리는 복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는 자신의 경험과 짐작으로 복이란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나 홀로 누리는 풍요가 복이라고 오판하는 이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판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십자가가 별이라고 하는 사실, 그 별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돈이라고 하는 왕궁, 명예라고 하는 왕궁, 권력이라고 하는 왕궁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기 행복하고 적당한 교회가 아닌 왕궁같이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 건물을 짓고 그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이 신앙생활의 성공인 양 자랑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큰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목회자와 그 교회의 거대한 건물이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어깨에 힘주고 으쓱이는 성도들이 그렇게나 많아진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별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짐작과 판단으로 길을 잃어 왕궁을 향했던 그 사건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별을 따라가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길을 선택하여 왕궁을 찾아간 그들의 실수는 참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니 그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학살을 당하였으며 아기 예수님마저 목숨이 위태로워 애국으로 피난을 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길을 잃으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은 나만, 길을 잃은 교회만 신앙적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들어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모인다는 유명한 대형 교회들 안에서 비집고 나오는 유쾌하지 못한 일들이 마치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처럼 비춰지면서 더더욱 한국교회의 입지가 좁아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저 역시 그런 대형 교회들을 부러워하고 그 교회들의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늘 보고 배우고자 하는 목사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교회들의 부흥의 원동력이 혹시 복음이라고 하는 별이 아닌, 십자가라고 하는 별이 아닌 돈이라고 하는 왕궁, 성공이라고 하는 왕궁, 명예라고 하는 왕궁을 향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룬 성과라고 한다면 이야말로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완벽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어찌 한 줌의 실수도 없이,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판단, 나의 지식,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더 조심하고 더 살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검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편,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으니 우리 역시 내 판단과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짐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라는 별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 뒤를 따라가기를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 그런 세검정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별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남겨주시고 또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복음과 십자가를 따라 끝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검정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경험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짐작하는 우를 범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구원의 땅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